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맨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말씀 속에 누구냐면 6장 9절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네, 아주 색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망할 징조를 보이는 거죠. 로마가 왜 망했겠습니까? 외부의 세력 때문에 망했습니까? 자체의 부도덕, 퇴폐, 풍조, 그런 것 때문에 망했죠. 5장에서는 범죄한 자들을 교회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실제로 그런 범죄자들이 교회 안에서 범죄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극명한 예를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교체적으로 그 재판하는 문제 그 부분은 요즘 너무 재판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 분쟁이 생겨가지고 교회 재산 때문에 목사가 장로를 또 장로가 목사를 또 장로가 장로를 뭐 집사가 뭐 목사를 등등 하여간 서로 고소하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세상법정에서 뭐 성전은 뭐 이쪽 목사가 가지시고 땅은 이쪽 장로가 가지십시오. 뭐 이렇게 판단 아니 땅과 건물을 같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참 힘들죠. 자, 세상 법정 가지 말라 이거죠.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게 왜 만드냐. 그게 너무 부끄럽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고소하고 고소받은 너 형제 아니나 형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또 3절에 성도가 천사를 판단합니다. 이건 성도의 긍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죄를 회개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결국 음행은 명백한 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고 다른 죄는 뭐 다 이제 바깥에 죄를 짓는데 음행은 이제 몸 안에 지는 죄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거룩한 존재인데 우리가 부부관계를 한다 보면 둘이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도 역시 어떤 영적인 부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좀 매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정말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은 어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결한 몸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수하고 열심히 목욕한다고 해서 그 더러움이 씻겨진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욕 많이 하는 사람이 깨끗하게요.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를, 그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좀 잘 아끼시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잘 하셔야죠. 바울 사도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정말 정답이에요. 아유 먹고 싶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마찬가지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너무 강력하게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보면 어찌 보면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만 허락한 성을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하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몸은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이잖아요. 영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몸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몸이 반드시 정욕의 말만 듣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전 인격적인 몸은요, 하느님의 전이고 성령의 집으로 이제 막 성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목적이 주님한테 있다. 그러니까 몸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음란을 해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몸이 부활할 거거든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도 부활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다 날려버렸는데요.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몸을 좀 잘 건사해라. 그리고 그 몸의 연합은 주님과 더불어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입니다. 성도의 몸은 주님의 보혈, 그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내 몸이 내게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을 때. 그리고 부활할 때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 빚값 주고. 내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막 쓰지 마시라고요. 큰일 납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몸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몸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